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단기 선교 표어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2월 첫날 우리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한 달도 우리 성수동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큰 은혜로 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월 한 달 동안에 성수동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말씀드렸습니다. 성수동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성수동 교회는 두 번째로 자원하며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수동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의 목적인 열매를 내가 먹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도미니카에 우리의 열매를 나누려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계속 맺게 해주시고 내가 먹는 열매가 아닌 남이 먹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2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는 쉬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수동교회에 오면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월 한 달 동안에 저는 또 특별히 연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함께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수동 교회가 그 네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추구해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1장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첫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해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의 행선지를 바꾸고 맨 먼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의 일부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바울은 피해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고린도에 있을 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세 가지의 주체적인 그룹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그룹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 은혜가 바로 2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쉬워요.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그룹은 너희,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저희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첫 번째 그룹이 누구라고요? 우리, 두 번째는 너희, 세 번째는 저희. 이 우리와 너희와 저희가 함께 연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편지글 서두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게 우리예요. 실루아노는 헬라 말이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으로 하면 신라입니다.
옥중에서 찬양했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자식처럼 여기는 디모데,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이냐면 복음을 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은 복음이 들어갈 때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든 그렇지 않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다녔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던 적게 하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복음.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첫 출발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수동 교회는 몇 년째로, 오늘이 몇 년째라고 그랬죠? 올해가 120년째. 우리 제2남선교회 집사님들이 어제 사랑의 찬양음 전도를 할 때 두 분이 전도하는데 한 나이 드신 여자분이 전도지를 탁 유심히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수동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서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120년 된 교회라고 했더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성수동 교회에 있었냐고, 성수동에 있었냐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 딸과 손주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플싸 전화번호를 따지는 못했대요. 왜? 이분들이 그날 처음 전도하는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어리벙벙했었는데 그런 귀한 반응을 보니까 더 뜨겁게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20년 전에 이 성수동에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저도 우리 교회 100년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연동교회 성도인 이종경 씨와 최관성 씨가 1906년에 유연길 씨의 조부의 초가집 한 채를 구입해서 그 자리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이름이 성수동 교회가 아니라 뚝도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1906년도에. 그리고 이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지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수동 교회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흔히 복음하면 총동원 주일, 전도 집회, 노방 전도, 전도와 관련된 단어로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믿는 자에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자신에게 능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도 복음이 능력이 되면 바울과 똑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걸 부끄러워할까요? 자랑할까요? 무조건 자랑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자랑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자랑합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들 자랑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자랑합니다. 자식이 조금만 잘 돼도 자랑할까요? 부끄러워할까요? 자랑합니다. 우리 손주가 말을 했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지금 자랑하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자랑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주저되고 요리조리 피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기준이 됩니다. 복음은 전도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신림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마침 그날 총동원 주일 예배였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근데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무 뻔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늘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월의 주제 단어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는데, 과연 이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태도가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우리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번째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를 기억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가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첫 번째 감사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한 몸이에요. 세트예요. 따로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일상 속에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아세요?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지,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로 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의 정반대 시스템도 똑같아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구원을 베풀었는지.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어요. 오늘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그 제목 소리가 다 들려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조금 틀렸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감사해요. 저는 왜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니까? 조용히 기도하시죠. 기억하기 위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 위해서 저는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체인 우리가 했던 것처럼 2월 한 달 동안에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죠? 너희. 첫 번째 주체는 우리. 그럼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는 복음을 받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들은 너희에게도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 소망,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반드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된다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공통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어는 추상적입니다. 평안, 기쁨, 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이 마지막 테스트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그때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도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그럴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군중속을 헤집고, 걸리면 돌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 군중속을 헤집고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며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움직이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하고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실천하고 내 눈앞에 혹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이 있었는데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요? 수고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랑에는 반드시, 진짜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 도시락을 쌀 때 매일 새벽마다 정규합솥에 나무 주걱으로 십자가를 끄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아침에 선잠을 깨어서 갈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수고하는 것을 마땅히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오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 성수동교회도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결과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사랑하면 불편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좀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새 가족이 얼마 오지 않은 사람이 편해진다면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편해진다면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다른 거 없어요. 불편해지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리고 매우 마음이 상해,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면 그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다녀왔다고 그래서 추천을 받고 그냥 마냥 갔는데 해변도 좋았지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귀한 은혜를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의 선교 기념관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무료였어요. 3층에는 카페가 있고요.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에 대해서 제가 목사이지만, 물론 감리교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 거기에 기념관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1891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미국의 의사이면서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에 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감염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둡니다. 그때 아내 로제타 여사는 이 아들 2살 배기 아들과 함께 또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오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결심을 하고 왔겠습니까? 2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제타 여사는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미국에서 조선 땅으로 옵니다. 내 남편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이 조선을 나도 사랑하리라. 그리고 아이들은 이 순교의 피 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로제타 홀 선교사님 곁에는 우리 한국인 우리 여성이 있었는데 조수처럼 통역도 해주고 도와주는 똘똘한 김점동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자 의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의료를 받는 것을 너무 수치스럽게 여겨서요, 여성들은 병을 키우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로제타 여사는 그걸 생각하고 보구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성들의 전문 병원으로 여성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점동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로제타 여사가 이 입과 코가 붙은 이 아이를 수술을 해서 아주 예쁜 모습으로 바꿔주는 걸 보고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로제타 여사가 이 김점동을 미국으로 유학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언어의 벽과 인종의 벽으로 너무너무 힘든 공부였지만 로제타 여사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드디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이름을 박에스더라고 고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에스더와 이 로제타 여사가 함께 우리 조선 땅 산간 벽지를 누비면서 연간 3,000명의 여성들을 진료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이 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의사들을 기적의 의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김점동 박에스더 여사는 무리한 헌신 끝에 당시 불치병이던 결핵에 걸려서 34살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머니 로레타 여사가 친딸처럼 여겼던 박에스더의 죽음은 어린 아들 셔우드 홀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사랑한 에스더 누나가 저 결핵 때문에 죽게 되다니 내가 결핵이란 괴물을 조선 땅에서 반드시 물리치리라. 지금이야 결핵은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결핵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미 유럽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씨를 팔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셔우드 홀이요, 그 크리스마스 실 운동을 해서 남대문을 그린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그 운동을 벌여서요, 그 조선 땅에 결핵을 퇴치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었던 아버지 윌리엄과 또 어머니 로제타 그리고 우리 아들 셔우드와 그 아내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작년에 청소년부가 양화진 묘역을 갔다 왔는데 바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4명의 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2번째 나라가 되고 온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이유가 저절로 된 것일까? 이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통해 피의 순교를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이 너희는요, 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을성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성격상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격려하셨죠. 우리도 인생 마지막까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인내는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곰같이 둔한 사람입니까? 또한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요. 누구만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꼭 참으려고 했던 사람은요, 절대 못 참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그건 나는 안 참았다는 거죠. 벼려왔다는 거죠. 그 말은 안 돼.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함부로 혈기 부리지 마시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편한 가족일수록 인내하고 사랑으로 잘 서로 대하시고 그 오래 참음의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에게는 사랑의 수고, 역사하는 믿음, 소망하는 인내가 있었죠. 마지막 한 그룹이 누구라고요? 저희. 처음에는 우리, 두 번째는 너희, 세 번째는 저희. 저희가 누굽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 교회가 본보기가 됐는데 누구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가 누군지를 8절에서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부흥의 소문을 내는 주체가 바로 이 저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인스타와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열심히 유튜브와 함께 관리합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교회에 나오셨다는 우리 성도들과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 놀라운 효과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비결은 바로 입소문입니다. 저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가장 멀리 퍼집니다. 성수홍교회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랬죠. 서울숲지구대 앞에서 전도하는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인데 성수홍교회 어딘지 아세요? 차 한잔 드리면서 그러니까 알죠. 저기 철탑 있는 교회 아닙니까? 오유, 성수동에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대. 성수동교회 어떤 교회니까? 아, 성수동교회 요즘 좋은 일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던 분이, 저도 알지 못했던 분이 성수동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교회라는 거죠.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무슨 홈페이지를 받겠어요? 그분이 무슨 인스타를 하겠어요?
유튜브를 보고 찾아봤겠어요? 누군가로부터 입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자기에게 정보가 되어지고 성수동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여러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목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저희가 누구를 보고 소문을 낸다고요? 너희를 보고. 너희를 보더니 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문에 소문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토요일날 사랑의 찬음 전도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됩니다. 어저께 이웃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갔어요. 좀 이따 이제 볼일을 보고 오셨나 봐요. 다시 저에게 오시더니 귀 속에 드시고 목사님 성수동 교회는 방학이 없습니까? 그래서 없습니다 그랬죠. 지금 그 교회는 방학이라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다 보게 하십니다. 다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고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계획은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처럼, 수고하는 사랑, 역사하는 믿음, 소망하는 인내를 가진 너희처럼,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입소문을 내는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믿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하여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